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위엄을 우리 같이 나눠보았는데 실제로 네. 하늘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할 때에 지난번에 전 목사님 우리 강의하실 때는 대리하여 통치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편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하늘 보좌가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하늘 보좌 하면 왠지 모르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기보다는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또 한편에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다시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보죠. 높은 곳에 계신, 그러면 이제 아주 좌악의 높은 하늘을 생각하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걸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그런 상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우편은 그 통치의 자리잖아요. 대리에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가는 것은 우리 힘과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를 상징하죠. 통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보좌에 앉아서 이제 그 통치를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대신하신다. 이런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또 왕이 목사님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테반이 돌 맞아서 그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테반의 죽으심을 볼 때 그 많은 그 스테반이 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물론 통치의 개념도 있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또 스테반의 죽음에서는 서 계셨다 하고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하늘문이 열린 곳이 십자가의 사건과 가까이 있는 것인가 이런 그런 두 가지의 개념이 자꾸 머릿속에서 엇갈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제 머리에 있고요. 그렇죠. 또 한편에는 하나님 우편하는 것이 막 에덴 동산처럼 생명수가 흐르고 막 그곳에는 막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보좌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에스겔에서도 보면 성전에서 문제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제 생명나무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통치하시냐면은 그 생명수로 통치하시죠. 그렇잖아요. 그 생명으로 통치하신다.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거.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 그게 바로 생명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십자가하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내가 그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아주 요한복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들리면 뭐 하는 표현을 써요. 쓰던 성경을 제가 청도에 어제 모임하고 놔둬버리고 와가지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했죠. 그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말이 통치고 권세잖아. 그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는 걸 승천을 말하잖아요. 들린다, 올라간다. 승천을 말해. 하늘에 올라간다, 보좌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으로 비슷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을 승천으로 표현했는데 이 승천을 또 뭐로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땅에서 들려 올려지는 것으로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적으로.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3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도 보면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들리느냐? 십자가 위에 달리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게 승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를 뭐로 표현하냐면 생수로 표현합니다. 생수. 에덴에서 흐르는 생수, 또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생명수. 그럼 어디서 생명수가 흐르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구리에서 생명수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솟아나느냐? 예수님의 옛사람이 끝난 곳에서 영의 생수가 솟아난다. 영의 생수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느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곳에서 영의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워츠만니의 표현으로 치면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의 파쇄와 생수의 해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저주의 장소로만 보는 것은 또 한쪽만 보는 거죠. 십자가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짐승은 남을 잡아서 초식 동물들이나 다른 동물들을 잡아 죽이면서 통치를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권세로 죽이는 것으로 통치를 행사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뭘로 우리를 통치하시냐면 자기의 죽음을 내놓음으로 통치하신다.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거. 그래서 이 하늘의 보호자는 뭘 내놓는 거냐면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죽음을 내놓는 곳에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완전하게 통치하려면은 부모가 자기의 죽음을 자녀들에게 내놓으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완전하게 굴복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저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는 말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다. 하나님 통치.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죽음을 내놓는 것, 그것에서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뭐 상대방을 죽이는 곳에서는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 죽음을 내놓으면은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도 그 제 죽음을 내놓은 곳에서는 통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분립될 때 제가 이렇게 기꺼이 분립해 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분립을 해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립 받은 형제는 저한테 오히려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통치를. 예, 제가 피를 흘린 것이잖아요. 제 죽음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곁에 있으면서 저를 저하고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형제가 있어요. 세 번째 분립한 교회 형제가 같이 아파트에 같이 살거든요. 예, 그 목사님인데 형제는 그 자매하고 저희하고는 계속 관계를 맺거든요. 잘. 예. 뭐 저희 집에 뭐 또 지역 아동센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뭘 많이 갖다 줘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 참 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생명수를 내놓는 것이 하나님 보호자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죽음을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그게 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부부도 한쪽에서 자기의 죽음을 내놓으면은 상대방은 살잖아요. 예. 근데 그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것이 곧 완전하게 통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내가 완전하게 통치하려면은 나의 죽음을 완전하게 내놓으면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고 죽음을 못 내놓으면은 통치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연결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대답이 좀 됐습니까? 대답이 좀 부족하지 싶은데.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궁금한 거 질문하셔야 돼. 제가 아는 만큼 제가 대답을. 예. 오늘 어디 할 차리죠? 그러면 저번에 10절입니다. 10절입니까? 야, 그만큼 갔어요, 벌써? 1장 10절. 예. 자, 오늘 오늘 히브리서 설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아직?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건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나의 죽음을 내놓을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그 아담의 생명, 내 몸엔 아담의 생명이 있어서 항상 내 중심성이 나오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권세입니다. 그걸 내놓으면은 신기하게도 이제 권세가 생겨요. 세상과 다른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승천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뭘 거쳤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못 앉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못 앉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죽고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도 하나님이 부활시켜내야 돼요. 부활시켜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올려줘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우편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편이 결국은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통치의 권세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 곧 십자가라고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을 보면은 권세가 느껴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네. 네? 지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네. 무시할 것 같잖아요. 짓밟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는 그 자리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보면은 권세가 느껴진다. 자, 무슨 권세가 느껴지냐면은 나는 그게 안 돼요. 나는 맨날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하고 나는 맨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나는 똑똑하다 그러고 나는 능력 있다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맨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사실은 아담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 높아지려고 하고 능력이 있으려고 하고 지혜를 오려고 하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 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그게 안 돼요. 아담은 절대 안 돼. 내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야, 내가 뭐 능력을 기르거나 지혜를 기르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어요. 노력하면.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뭐 호흡하는 것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권세가 느껴진다. 다른 권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짜 예를 들면은 우리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왜 그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해 놓고 목사님들이
그 연말 돼가지고 이제 목회지가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리니까 어디 가야 될지 그때부터는 뭐 노심초사, 노심초사하고 자기가 설교했던 평신도들한테 나는 목회 잘려가 지금 어디 가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이 삶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가 없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네. 말의 권세가 없나요? 말의 권세가 없어요. 말의 권세가 없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른 편입니다. 성도들한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자기는 다 온갖 염려를 다 해. 그죠? 예. 근데 그걸 볼 때에 권세가 없다라는 건 실제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오히려 내가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몸에서는 항상 염려가 올라옵니다. 제 노력으로는 제 몸에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과 행위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권세라는 말이죠. 권세. 그렇게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우리가 아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연약함을 그대로 잊고 있잖아요. 피곤하면 뭐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못에 박히면 소리 지르고 아프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권세가 있냐면 우리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란 말이죠. 이 히브리서에서 종이냐 아들이냐 할 때 예수님은 그 아들로 사셨다 하는 거죠.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사셨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 그랬습니까? 10절. 네. 예. 자,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었는데 이 땅은 결국은 사단이 통치하는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통치하는 땅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뭐 지구가 폭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단의 통치가 이제 결국은 영존할 수 없고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영존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주님이 영존한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자,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새 옷과 헌 옷을 같이 덧댈 수 없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 옷은 결국은 낡아지고 헤어지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 결국은 옛 옷은 뭐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잖아요. 무화과나무 옷. 그거 뭐냐면 내가 내 어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계속 옷을 만들어서 남에게 보여지는 용도가 옷이잖아요. 결국은 왜 이 땅이 망하느냐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결국은 옛 세계인데 아담의 세계는 내가 노력해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 것으로 내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 행위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내가 자랑하는 이 세계는 결국은 날 가지고 끝나는 세계라, 멸망하는 세계라.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죠.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를 입혀주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게 하잖아요. 예.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도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것을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자,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렇게 했죠. 갈아입는다. 갈아입는다는 말은 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이제 옛 세계와 이 새 세계로 바뀐다는 사실을,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은 이제 아들의 옷을 입고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로 말하면은 종의 옷에서 아들의 옷을 입는 거죠. 종의 옷은 자기 능력의 옷입니다. 능력. 종은 능력에 따라 옷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 그냥 몸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그걸 관리하는 높은 종이 있을 거예요. 종도 직급에 따라서 옷이 다를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노예 같은 종은 빨가벗고 다닙니다. 입을 옷 자기를 가릴 게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예.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또 더운 나라니까 더 그렇겠죠. 그리고 신발도 없어요. 맨발로 다녀요. 노예들은 맨발로 다녀요. 예.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결국은 먼저는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되죠. 내가 만드는 옷, 내가 노력해서 만든 목회, 인생, 이게 다시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된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영존하신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그 새 것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 하신다 이런 뜻이죠. 새 것으로 역사하시고 새 것으로 통치하신다.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이렇게 있어요. 옷 갈아입는 게 옷과 같이 변한다. 자, 그게 뭐냐? 결국은 그것들이 여기 보면은 1, 2, 3이 있잖아요. 처음에 1절에 1, 2, 3, 2절에 1, 2, 3 있죠. 그게 네. 10절에 11절에 보면 1, 2, 3이 있어요. 그죠? 1, 2가 네. 있죠. 1, 2. 3은 어디나 모르겠다. 1, 2가 있는데 3은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1, 2 보면 첫 번째가 1이 그것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뭐냐면 옛적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적의 1번이 옛적의 것은 멸망한다는 거죠. 2번이 이제 여기 보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로에서 아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선지자들로에서 아들로가 이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한다. 바뀐 거죠.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종의 옷에서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자, 이런 여기 보면 이제 색깔이 있네요. 제가 색깔을 잘 모르고 설명했네. 여기 이제 뭐 빨간색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거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칭 이거 목사님이 만들어놨는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대칭. 자, 또 2번에 보면은 이제 주는 영존할 것이요. 1번은 11절에 보면 주는 영존할 것이요. 빨간색으로 1돼 있고 빨간색으로 2는 주는 여전하여 같은 말이라 그죠. 영존하는 거나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말은 주님은 이제 그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낡아지는데 주님은 낡아지지 않나. 계속 새로워진다.
주님 안에서는 계속 생명이 나오고 계속 새로워진다는 걸 말하고 주님의 통치가 끝나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영존하는 거죠. 옛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이제 아들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아들의 옷이 창세기로 보면은 무화과나무 옷에서 그 가죽옷으로 입잖아요. 가죽옷을.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은 내가 지어서 입는 옷이죠. 내가 지어서 입는 옷이고, 가죽옷은 주님이 지어서 입혀주시는 옷이고, 또 무화과나무 옷은 금방 이렇게 시들어 가지고 사라지는 옷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옷이 날아가져 가지고 나뭇잎이 이렇게 햇볕을 쬐면 바스락거리면서 결국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죠? 수치가 드러나죠. 결국은 수치가 드러나는 세계란 말이죠. 그러나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딸지 않고 헤어지지 않은 거죠. 이제 다른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도둑이 들지 않는 이런 거죠. 창고를 지었는데 하늘에 창고를 지어서 도둑이 들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죽옷은 주님이 만들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건데 이거는 헤어지지 않고 딸지 않고 또 영광스러운 거죠. 부끄러움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뭔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노력하고 만들어서 수치를 없애려고 하면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결국은 우리는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 인생을 그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하기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의해서 만들어진 옷으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그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종의 세계와 아들의 세계를 나누어요. 자, 천사는 앉았으라 하는 게 없죠. 천사는 일하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에 몇 절입니까?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 앉았다 표현하고 13절에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죠. 네. 그러니까 통치는 뭐냐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말은 안식한다.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앉아 있어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를 예수님 발 밑에 그 밟히게 하는 거. 원수가 뭐죠? 뱀의 머리죠. 뱀의 머리. 그 뱀을 밟는 거를 예수님이 밟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바다에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원수로 아들의 발판 밑에 깔리게 하기까지 너는 뭐 하고 있으라 그래요? 우편에 앉아만 있어. 너는 할 일이 없다. 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사단을 발밑에 딱 끼워주죠. 이게 아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뭐 대적하여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야. 야, 얼마나 쉬워요.
이게 우리가 새 옷입니다. 새 옷. 아들의 옷이. 근데 뭐 아들의 옷 하니까 또 아들의 이 진짜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우편에 앉으라 하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만히 있어야 되네. 그 장소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아 이게 어떤 영적 의미냐를 알아야 돼. 그렇죠?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있으면 돼. 안식하면 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단 말이야. 일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천사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사람인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우편에 앉아있어. 다른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있으라. 십자가 달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으라. 내가 다 할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게. 발판 되게 할게.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누리는 자. 그게 뭐죠? 상속자.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상속하는 자. 그게 아들이에요. 종으로 사실래요? 아들로 사실래요? 사람들은 종이 돼. 엄청 종을 좋아합니다. 아들을 엄청 싫어해요. 왜? 내가 내 능력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내 손의 힘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존하면은 누구 밑에 가느냐? 천사 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워치만 읽어보면은 좌행찬 에베소서 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 일하러 보낸 게 아니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일할게. 이 앉아 있는 거 이게요. 아담은 안 돼요. 앉아 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기가 뭔가 일해야 돼. 앉아 있는 게 안 된다니까요. 아담은.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부활시켜낼 줄 알기 때문에. 자, 이게 앉아 있는 게 권세단 말이에요. 앉아 있으면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도 한번 인용됐었어요. 네. 22장 44. 네, 마태복음에. 예. 22장. 네. 44절. 84절. 그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죠? 예. 네. 여기 연결하셔도 되겠네. 네. 자, 여기 보면은 주체가 분명해요. 그죠? 아버지가 발등상 되게 하고 아들은 우편에 앉아 있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를 정확하게 골라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 행하고 누군 앉아 있느냐. 이렇게 주어 서술을 잡아내는 거 이게 성경 공부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아들은 앉아 있는 자지. 아버지 우편. 네, 아버지가 힘과 권세로 일하고 아들은 앉았어. 아버지 힘과 권세 아래서 공짜로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들은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는 아들이 없어요. 옷은 아버지가 종시켜가지고 능력 있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옷을 만들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옷을 입혀주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죠. 그렇잖아요. 그 새 옷이면 아들이 입혀준다.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줘. 아들의 신발을 벗겨주고. 아들은 뭐예요? 목욕까지도 다 시켜준다. 목욕도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종들이 다 목욕시켜주는. 아들은 뭐죠? 우편에 앉아 있는 거라. 목욕탕에 앉아 있으면 되고 우편에 앉아 있고 옷을 입혀주고. 그래야 아들은 뭘 하는 거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거는 아들밖에 못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아들밖에. 왜?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받기. 그러니까 아들은 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 근데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정체성, 우리는 일하는 자이기 전에 뭡니까? 우리는 아들이다.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 자, 마태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먼저는 씻김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서 있는 거는 힘들잖아요. 앉아있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예, 앉아있다는 말은 안식하는 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아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들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가려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앉아 있느냐 서서 종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딱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아들로 살고 있냐 종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뿌리는 영. 그죠? 뿌리는 영이 뭡니까? 종이란 말. 뿌리는 영이니까 뭐죠? 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영이란 말. 그 천사들은 일해야 돼요. 그 천사들은 일하는 존재니까 천사가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는 뭘 하고 싶겠어요? 타락한 천사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뭐라 하고 싶겠어요? 일하라고. 자꾸 일하고 싶어. 자꾸 뭔가 일해서 나를 증명해내고 싶고 일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거기에 사로잡힌다. 천사한테. 그러면 결국은 천사 밑에 가는 거예요. 최고 높은 종이 천사잖아요. 종 중에 최고 높은 종이 천사예요. 그 밑에 하급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영으로서 천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구원하들 부사 우리를. 부사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구원 얻을 상속자 아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뭡니까? 천사죠. 그러면은 천사가 사실은 나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 네. 내가 천사를 섬기는 거야. 내가 일하는 자가 되면은 천사를 섬기는 자가 돼. 근데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하면 내가 아들의 위치에 딱 아들의 보좌에 딱 앉으면 천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왜? 자기는 일하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면은 온 우주가 다 정돈이 된다. 우리가 아들이 천사들의 종이 됐기 때문에 온 우주가 다 타락해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죠? 반대로 우리가 아들의 위치로 가면은 천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를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들의 위치에 보좌에 탁 앉으면은 천사가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고 우리 발 밑에 올 수밖에 없고.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이 복음을 접근하는 각도가 굉장히 다르죠. 네.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각도로
이 아들의 관점에서 천사와의 관계에서 복음을 진행시킨다. 천사와의 관계에서 복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제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이제 완전히 풀어. 이렇게 보면은 이 천사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구나. 천사는 일하는 자고 나는 우편에 앉은 자고. 이 관계가 딱 선명해져야 우리가 결국은 사단을 우리 발등상 아래에 둘 수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암호야, 암호. 그게 암호 수준이. 네? 풀어주시니까 와닿았어. 다른데 복음을 알면은 히브리서를 아는 복음의 코드로 네. 해석이 다 돼. 요한계시록. 근데 우리가 복음의 코드를 모르면은 히브리서 가보면은 뭐 읽고 나도 남는 게 건질 게 별로 없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복음을 듣고 나누죠. 또 저희들이 나눈 게 이게 유튜브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이 듣고 우리 미국 팀들이 이렇게 복음을 같이 나누는 거 들으면서 많은 유익들을 많이 얻어요. 아멘.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우리의 이 참 벌레 같은 삶을 나누기만 해도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 이 자체가 남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이다. 네.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를 그냥 올리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흘러가면 돼. 복음 안에서 흘러가면. 그래서 하나님 쓰십니다. 저에게는 또 한 번에 종으로 살 거냐 아들의 삶을 살 거냐 또 한 번에 그 시작들을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돼. 네. 하나님 일하시거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 일하시네 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누리면서 가면 일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기만 해서 내가 일하는 거지. 아멘. 일 됩니다. 네. 그게 조금씩 보여지는 게 보여지니까 안식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게 일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또 복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주변의 어떤 소리보다도 복음이 더 마음을 더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일해요? 천사가 일하고 있다니까. 천사가 일하고 있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레드오션, 오늘 보면 레드오션. 그 일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천사들하고 뭐 누가 더 잘하느냐 경쟁하면 레드오션이죠. 경쟁이 너무 심해. 우리는 블루오션으로 옮겨야 돼. 우리는 일하는 세계는 천사에게 맡겨놓고, 응?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도록 맡겨놓고, 우리는 아들의 자리, 보좌, 그 블루오션, 아무도 안 앉아. 비워놓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블루오션을 즐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일하는 자리에서 누리는 자리로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누리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정확한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저는 보좌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날 되십시오. 네, 잘 주무십시오. 네.